찬양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 인랜드 ANC 수요 성경 공부, 찬양과 함께, 말씀과 함께. 네, 사도행전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벌써 사도행전 우리 공부한 지가 이제 10번째 시간입니다. 성령 인정인 이 사도행전을 이 시기에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들의 그 복음 전도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기에 또 알고 또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도들 오늘 공부하는데 또 깨달음 주시고 또 몰랐던 것 사실도 다시 확인하고 아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그 말씀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해서 또 더욱더 말씀에 더 깊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도행전 성경 공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 한 분만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인데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바울의 1차 복음전도 바울의 1차 복음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 1차 전도 여행 어디를 했는지를 먼저 그림을 보면서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잠깐 좀 설명하도록 하겠는데 1차적으로 1차 선교 지역이 이제 구브로, 살라미, 바보, 그리고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렇게 해서 1차 선교 지역입니다. 바울의 지난번에 우리가 구브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서 복음 전파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돌아오는 길을 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그 사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으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를 이제 개최했는데, 공회가 개최되는데, 사실 최초의 그 교리 논쟁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교리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어떻게 결론이 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선교여행 보면은 이 지역이 사실은 2차 또 선교 때하고 또 겹치는 지역인데 좀 다르긴 다르지만은 한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잠깐 그 화면을 보면은 안디옥에서 이 갈라디아 지역인 이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쪽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한 100마일, 약 100마일 정도 되는 거리고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이제 루스트라, 더베는 다 한 30마일, 40마일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를 다 도보로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경을 보시고 그런 정보를 아시고 우리가 공부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일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지역들이 쭉 나오죠. 그 이제 교재를 펴시면은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교재 이제 사도행전 지역이 쭉 나와 있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 1페이지 지나서 2페이지 보면은 바울의 선교는 앞에서 본 베드로의 설교 또 스데반의 설교와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나오죠. 그거 다음에부터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트라 한번 여러분 읽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리고 더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신 줄 알고 제가 별도로 다시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강의를 하면서 다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고니온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은 이고니온은 남부, 그러니까 터키 지역이 지금 이고니온인데 특히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그 거리는 한 100마일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잠깐 보면 이고니온은 이제 양떼를 주로 많이 사육했던 곳이고 양털 직조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의 어떤 특성은 이제 자료를 보면은 행정관들, 그러니까 그 관리들이 굉장히 어떤 법에 의해서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법 없이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람이 모여 있는 회당에서 이것은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바울 바나 이제 14장을 보겠는데 14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고니온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렇죠? 예. 주를 힘입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반응은 이 사람들의 이고니온에 대해서의 반응은 4절에 나오는데 4절 한번 같이 읽죠. 시작.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복음을 받아들이는 쪽과 복음을 거부하는 쪽 이렇게 두로 나눠집니다. 중간 지역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네. 제가 흙과 백만 있다고 하고 뭐 아니면 도라고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두 부류 사이에 또 긴장이 이제 생깁니다. 5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 이제 달려드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할 수 없이 이 도시를 떠납니다. 어디로 떠냐면 이제 드스트라와 더베 쪽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죠. 그게 14장 8절부터 이제 20절까지 쭉 두 지역을 이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스트라 지역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이 두스트라 지역은 비교적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미리 어떤 보면 참된 어떤 신앙이라고는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학식이 좀 있다고 하는 지역이 있지만은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하고요, 이거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하고요, 이 학식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학식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런 거,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잘 받으려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보면은요, 구절을 같이 읽어보면은요, 한번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은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렇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가 본 거예요. 이들이 받아들일 만하구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복음에 대한 관심도 있지만은 혹시 내가 병 낫기를, 그러니까 어떤 병이 있는 분들이 병 낫기를 바란다든가 병 고침을 받는다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을 때도 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를 보면은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는요, 믿음에 있어서 고침받는 경우와 믿음이 없는데도 고침받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드리겠는데,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데도 고쳐주시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은 14장 3절에 약간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사도가 14장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때로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 이런 것들을 도구로, 복음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나면서부터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는 이제 기적을 이제 행합니다. 지난 그 성경 공부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두스라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죠.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제우스다. 제우스가 왔다. 그때 그 사람들은 스스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바울은 이게 제우스의 아들 헤르메스, 허메라고 합니다. 제우스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좀 이렇게 보니까 바울은 좀 이렇게 좀 젊어 보이고 또 바나바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나 뭐 그렇게 추측이 되지만은, 이들에게 막 달려들어 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에게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참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쭉 하면서 보면은 12절 보면은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미스라고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봐야 돼. 말리는 거죠.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 제사 드리려고 하니까 말리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옷을 찢는다는 얘기. 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유대 풍습에서, 유대 전통에서 어떤 그 슬픔과 어떤 그런 어떤 큰 근심을 표시할 때 옷을 찢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어떻게 그 범하려고 할 때, 뭐 그런 것을 봤을 때 또 취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제 신으로 하고 막 추앙하면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그러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슬픔과 그런 어떤 애통 같은 것을, 그런 것을 느끼면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복음을 전도할 때 전도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이 입에도 많이 오르내리고 그러죠.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뭐 전도에 대한 얘기 나오면 그 사람을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영광을 오게 하면 안 됩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된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온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기서 오늘 말씀 우리가 나눈 대로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 옷을 찢을 각오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배웠나요? 헤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바로 죽게 되지 않습니까? 벌레 먹고 죽는다.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예. 이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쭉 선포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한쪽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그렇지만은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메시지,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태도를 보면은 정말 반대자들에게 대해서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이라는 생각하면서 불쌍한 마음으로 전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가, 그런 모습들이 사실 보입니다.
여기서 19절과 20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이 이고니온의 이 루스드라에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와 무리가 이제 충동을 해서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죽이려고 이렇게 이런 자들이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그 돌로 쳐서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사실은 여기서 바울이 굉장히 큰 핍박을 당하고 위험을 당합니다. 그리고 내버려두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루스드라에서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신처럼 추앙을 받았는데 어떻게 바로 있다가 이렇게 돌로 맞아 거의 죽을 지경으로 이렇게 된다. 사실 이 사건을 가지고 바울이 나중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이제 쓰게 될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은 한번 제가 읽어드리는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또 한 번 도로 한 번 도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한 번은 돌로 맞았다는 거예요. 이거 돌로 제가 아까 도라고 하는 거 잘못 말했는데 돌로 맞았다. 이 돌로 맞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고 이제 거의 이제 죽다가 살아난 거죠.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보면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 바로 바울이 받은 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여기서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 볼 일은 20절인가요? 20절을 보면은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가 있었대요. 이 제자 중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디모데를 얻게 됩니다. 후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런 제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 복음 전도에는요, 큰 은혜가 임해요. 막 그냥 그 엄청난 호응도 있고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정말 마귀가 공격해가지고 큰 시험이 뒤따라옵니다. 큰 은혜가 있잖아요. 그 뒤따라서 또 큰 시험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쪽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은혜를 엄청 받았잖아요. 그럼 그 뒤에 또 사단 마귀의 시험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베로 넘어가는데 더베에서는 이제 어떻게 이제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이제 더베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도시가 더베예요. 이곳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이제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은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루스드라에서. 그리고 돌더미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더베 와서는 사람들을 제자를 많이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시 역순을 해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 따라온 그 안디옥, 이고니온을 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바울과 이 바나바가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손에 정말 매여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을 죽으려 했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 정말 대단한 용기와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매여 있고 또 복음에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요, 그 열정과 용기가 대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에서 받은 바울과 바나바에서 받는 어떤 우리의 어떤 배월점이 좀 있어요. 삶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메시지가 있는 성경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 또 묵상하면서 받은 삶에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받은 그 영광과 자기 영광 안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적이 있는데 또 좌절을 겪잖아요. 죽을 고비를 맞고 그 실패와 좌절은 그 삶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반드시 좋을 때가 있고 또 좋을 때가 있다면은 또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난관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처럼 떠박뜨다가 돌팔매질을 당하고 우리 인생이 그런 함정이 곳곳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균형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확고하게 가져야 돼요. 다시 일어나서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그곳으로 또 복음을 전하러 또 갑니다. 돌아서 가고 딴 데로 갈 수 있는데 그곳으로 또 가요. 믿음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일단 한번 요약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제 1차 선교 지역을 다 우리가 훑어봤는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바울과 바나바 등이 복음을 전한 각각의 지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두 사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간단하게 봅시다. 구브로 한번 볼까요? 구브로는 거기다 이제 여러분이 한번 써놓으세요. 구브로는 총독 서기오 바울, 그러니까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엘루마가 눈이 먼 것을 보고 확신을 얻어 하나님을 믿게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예. 전도를 했을 때 그 열매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쭉 1차 전도 지역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요, 안식일에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또 다시 듣고자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했는데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 둘로 나눠졌다.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고니온, 우리가 방금 전에 살핀 이고니온, 말씀에 순종한 유대인들과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로 쫙 갈라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루스트라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막 떠받쳤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영광을 자신에게 취하지 않았다. 이를 적극 만류했다. 그리고 안디옥과 이고니오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그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바울을 이제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끌어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돌아가는 길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14장 21절에서 28절, 14장 21절에서 28절인데 이제 돌아가는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이제 안디옥, 그다음에 구브로, 소아시아, 그다음에 터키, 그다음에 더베.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던 도시들을 다시 이렇게 거쳐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다시
쭉 다른 백길로 해서 돌아올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보고.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속에는요, 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 또 제자가 되기로 했던 사람들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들에게 올 때,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그 메시지와 돌아갈 때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그게 우리에겐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한번 보면은 문제도 나와 있지만은 22절을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한다고 그래요. 들어가면서 이 마음을 굳게 했다. 복음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는데 더 믿음이 굳어질 수 있도록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처음에 복음 전할 때는 그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겠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복음은 어려움을 또 환난을 각오하는 험난한 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들이 이 사도들이 굉장히 복음의 정수를 전한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게 하는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환난이 오면은 바로 또 이렇게 그 복음에서 또 그 예수를 믿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시사점이에요. 특히 한국 교회가 기복적인 신앙이 강했을 때는 복음에 대해서 어떤 환난이라든가 복음을 믿으면서 어려움이 닥친다든가 이런 거는 잘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했다.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22절 하반부 보면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제 굳게 하면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예. 성도들을 정말 단단히 무장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솔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길은 넓은 길말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지만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이다. 환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보면은 교회의 각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고 장로들을 택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교회의 장로로 벌써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23절 하반부 보면은 제자들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여기 보면은 교회들이 강조해서 그들을 위탁하고, 이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임했다, 위탁하다 이 뜻입니다.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주님이 돌봐주시도록 그렇게 위임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길 기도했다는 얘기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쭉 보면 자신의 일들을 완수합니다. 계획했던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했던 일입니다. 그 문제로 제가 뒤에 4번 문제로 냈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말을 동사로 제가 뽑아냈는데, 동사를 보면은 굳게 한다는 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기다 적으시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줬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도하고 끝까지 믿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확신을 주는 작업. 그 다음에 굳게 한다는 거,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믿음을 갖는 믿음 생활은 박해 도 있다고, 박해 속에서 인내하라는 것을 인커러지 했다는 것입니다. 격려했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 택하여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웠다. 위탁했다. 23절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간구했다. 주님께 부탁한 거예요. 간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죠. 그 다음에 25절 전하고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또 26절 부탁하던, 이 기도하던 내리고, 여기서 27절부터 보면 모아서 보고하고 오래 있으니, 여기서 선교 보고를 했다는 거죠. 그 뒤에 와서 이거는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끝까지 마무리 일을 잘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가 선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가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까지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초신자를 붙잡아주고 지도자를 세워주고 예수 믿는 길이 결코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로 들어갔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솔직하게 얘기해 주고 온 거예요. 이런 것이 굉장히 복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생명의 길이다. 이런 걸 얘기해 준 거죠. 이다음에 예루살렘 회의를 이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회의는요, 교회 역사상 최초의 공식적인 교리 논쟁이에요. 교리 논쟁.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초대교회 이제 지도자들이 이걸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그 구절이 이제 15장에 쭉 나와 있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기 전까지 그 예루살렘 공회에 있었던 일들 또 어떤 결정을 했던가를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로 해서 교회는 이방인의 이제 구원 문제로 해서 구원 문제를 이제 그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기독교인들은요, 율법, 이미 율법 있죠. 율법으로부터 이제 내가 이제 자유함을 얻었는데 불구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매달려 있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갑론을 막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이것 때문에 바리새파 신자, 그러니까 유대인 바리새파 신자와의 논쟁이 붙은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를 열은 거예요. 그게 이제 15장 6절에서 12절에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 바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그것을 안건으로 제출한 거예요.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근거를 확정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은 할례 받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할례 받아야 된다고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이걸 다시 끄집어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 논쟁이에요. 네. 논의 방법을 보면은요, 서로의 주장을 공평하게 다 편견 없이 얘기하게 해요. 그것을 다 얘기하게 하고 다 서로 이야기를 듣고 경청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쭉 보면은 베드로의 증언이 먼저부터 나와요. 7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데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 7절을 보면은요, 15장 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대변자로 세우셨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믿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8절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차별도 없고 믿음으로 정결하게 벌써 하나님이 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할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1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노라. 처음 이제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뒤이어서 얘기합니다. 12절에 나와요. 1차 선교에서 마치고 왔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이방인 선교를 할 때 그 베풀었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11절에 얘기하고 있죠. 예. 그 이후에 또 누가 얘기합니까? 야고보. 당시 야고보는 예수님이 동생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해요. 12절, 13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 성취됐다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2절을 가지고 인용해가지고 이 야고보가 얘기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의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원의 근거는 19절 보면은 구원의 근거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상이한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켜야 할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지침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우상 숭배했고 비도덕적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또 유대인은 반면에 지나친 엄격한 그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서로 문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침을 딱 마련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 교회에 알립니다. 그게 23절부터 29절까지예요. 결과적으로 쭉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 야고보가 삼중 설득에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 줬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베드로의 그 환상을 봤습니다. 지난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표적과 기사, 바나바, 바울이 경험한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언, 야고보가 아모스의 구절을 가지고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계시, 표적과 기사, 예언, 이 삼중 설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됐죠? 우상의 제물들, 그러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들은 먹지 말아라. 그리고 목매어 죽을 때 피가 이제 고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아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이 음행은 동성애와 근친상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를 딱 규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삼가도록 하라. 그러면서 하나의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다. 그러니까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확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 문제가 그것을 이제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거를 문제로 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한 거를 잘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거기다 빈칸에다가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공회, 이 공회의 이 회의가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리 문제에 부딪히면요, 잘못하면요 교회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건강한 건지 못한지 그걸 알면은요, 과연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이루어진 건데, 위기 순간에 바로 교인들의 성숙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수준급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질서를 존중했어요. 사도들의 영적 권위를 존중했어요. 교회 리더들의 그 말에 존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요,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설명해서 그렇지 다락방에서 교리 문제 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그런 다락방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여태까지 이런 우리 교회들을 보면은 여러분 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교리 문제 가지고. 교리 문제가 나오면요,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끼리 그리고 얘기하면요, 결국 갈라지고 힘들어집니다.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교회가 정말 성숙한 교회냐 아니냐, 좋을 때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다루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순간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많이 주세요.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적고 있는데 여러분들 노트에 놓고서 우리 다락방 같은 데서 이런 교리 문제 가지고 괜히 이렇게 서로 얼굴 붉히고 싸우지 말자. 모르면은 하나님 목사님께 물어보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세례 문제 가지고 뭐 세례 받아야 뭐 구원받은 거래. 아니야.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방언한 사람 방언해야지 뭐 구원받은 거래. 그런 거 가지고 그 바로 교리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건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1차 전도여행, 바울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1차, 2차, 3차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좀 다 수그러지고 그러면요, 그때 또 이 백신도 나오고 그러면은 다 맞고서 우리 한번 이쪽 지역을 한번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어느 분이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1차 쪽을 봤는데 2차, 3차 이제 쭉 가면서 로마 지역까지 쭉 이제 보면은 더 이제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1차 보았고 제가 중간중간에 메시지를 좀 나누었는데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특별히 1차 선교 지역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는요, 복음 전할 때 영광을 자기에게 돌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그것은요, 시끄러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용하게 복음 전하는 곳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 이 복음 때문에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시고 또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차 복음전도 이 바울의 복음전도 부분을 이제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는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또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중간중간 주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전도할 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점 또 그런 영광은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런 메시지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이 시기에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정말 삶에서 사도행전을 써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